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김희자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요한계시록 읽으시기 전에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랬더니 제가 예상했던 생각과 비슷했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신학교에 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은 좀 무섭더라. 그래서 잘 손이 가지 않고 읽기를 피하게 되는 성경인 것 같다.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는 거의 선교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뭐가 무섭습니까? 막 이렇게 아버지께 막 이렇게 교만한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막상 설교를 하려고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준비를 하는데요,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엄살을 엄청 많이 떨었습니다. 왜 제가 하필 첫 번째 타자로 서게 됐느냐, 막내 목사가 하면서 제가 푸념을 늘어놨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귀를 할례를 행하실 줄로 믿고 은혜로 받는 날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봅니다. 오늘 1절부터 8절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8절을 같이 이게 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어떻게 끊어지는 건지,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해야 되는지 참 난해한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으실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을 지어 드릴게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첫 번째 단락이 끝났구나, 두 번째 단락이구나, 이제 세 번째 단락이구나 아실 수 있게,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이에요. 이 부분을 서론이라고 이야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을 요한의 찬양이다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부분은 7절부터 8절이고, 이 부분은 사도 요한의 기대감의 표출이라고 제가 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름만 들어도 신비한 일들이 가득할 것 같고 함부로 해석하기 어렵고 난해한 것들로 가득할 것 같아서 막막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펼쳐서 읽다 보면 용, 불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장래에 일어날 일, 마지막 때에 관한 놀라운 환상들로만 가득한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유는 장래의 심판을 묘사하여서 신자들로 하여금 겁을 주려고 기록된 책도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신자들의 복을 위한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장래의 일에 관한 책이기만 하지도 않고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현실을 살아야 하는 신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이 인사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좀 변화되고, 또 주님의 재림을 더욱 사모하며 지금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계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계시는요, 감춰져 있던 것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젖히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게만 알려져 있는 비밀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는 대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시의 내용이자 계시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그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구원은 지체됨이 있거나 연기되거나 여러 변수들로 인해 변개가 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해진 때를 따라서 정확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방해나 우리의 죄악마저도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 역시 지체됨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교회,
다시 말해 모든 신자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알리신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알리신 이 소식은 사도 요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또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있던 초대 교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인 각 시대마다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와 모든 신자들을 위해 주어진 계시예요.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을 빠짐없이 자기가 진술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이 증언을 예언이라고 3절에서 말하는데요, 이 예언이라고 말할 때의 이러한 진술 방식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을 했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선지자들이 했던 일은 현재 선지자들이 살던 그 당시를 진단하고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그 당시 신자들의 태도 변화를 선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때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죠. 따라서 주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요구하는 일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 다시 말해서 앞으로 자기가 진술할 이 계시록 전체의 말씀과 복을 연결하고 있어요. 먼저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복되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세 종류로 나눠서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듣는 사람이고, 또 세 번째는 그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읽는 사람은 지금도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죠. 오늘 우리 예배 현장으로 예를 들자면 저는 말씀을 읽는 사람, 또 우리 사회 보신 목사님도 말씀을 읽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 노트 필기를 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아니겠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작은 메모지가 있거나 소필기 도구가 있던 시대는 아니죠. 책을 쓴다든지 글을 쓰는 게 누구에게나 아주 쉽게 접근 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처럼 예배 시간에 설교 노트를 적는 방식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요한이 생각하는 이 신자 그룹, 지금 이 세 부류로 나눈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 상황을 좀 재구성해 볼 때 이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의미와 또 기록하는 의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이렇게 필사는 하시지만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 필사본을 남겨놓고 있지 않죠. 근데 기독교 초기에는 교회 안에 전문 필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하던 일과 비슷한 일을 초기 교회 내에서도 행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사역의 목적은 이 유대인 서기관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1세기에는 사도들의 복음 서신들을 각 처에 모인 신자들에게 이제 회람시키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이 제지 기술이 좋았던 것이 아니니까 이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 사람의 손을 타고 여러 교회를 이 서신이 돌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닳기도 하고 훼손이 되기도 하고 일부는 분실이 되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겠죠. 그런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본을 회람하거나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여 다음 회집 때 사본을 읽고 또 나누고 또 그 원본은 다른 교회로 전달하고 하는 일들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교육하고 전수하는 일에 계속 활용하려면 필사본을 남겨놨어야겠죠. 그리고 유대교회 이 회당 모임은 율법을 낭독하고 시편을 함께 읽거나 암송하는 방식의 예배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그런 모임, 그런 형태의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서를 읽고 듣고 또 옆에서는 그 읽어주는 것을 받아 적고 하는 일이 예배의 형태에서 진행되었던 방식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요한은 예배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계시록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편지는 7 교회에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하죠.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실제로 7 교회, 다시 말해 교회가 뭐 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공동체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 말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7 교회는 실제로 7개의 교회, 뭐 우리 은평교회처럼 은평교회, 무슨 교회 이런 7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7 지역에 있는 교회, 7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성도들, 모든 성도들, 예배 공동체로서 모여있는 그들을 지금 수신자로 생각하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라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함께 기억하고 나누고 전해 듣는 공동체였을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또한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높이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요한은 지금 예배 공동체, 다시 말해 찬양하는 공동체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 세 종류의 청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 종류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예배하는 교회를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예배하는 공동체에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이라면 이들에게 약속의 확실함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한으로서는 알려야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자신이 기록한 이 소식을 받아서 주를 예배하는 공동체가 복되다 말하고 있는 편지예요. 사랑하는 은평의 성도 여러분, 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주의 구원을 찬송하고 주님만 경배하는 예배자들이야말로 진짜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라는 주제는 요한계시록에 계속 이 파도처럼 넘실넘실 거리고 있는 주제입니다. 계시록의 중요한 부분마다 요한은 복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총 복이 7번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읽은 이 서론 부분과 또 계시록 22장 7절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에 복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계시록 22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이 뭘까를 생각해야 되고, 지금 이 복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복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끝에 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은 오랫동안 많이 오해됐고 오염되었고 곡해되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때로 많은 신학자들의 학문적 전쟁터가 되기도 했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했죠.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어릴 때여서 제 기억에는 뚜렷하지 않지만 이 땅에 휴거 대소동이 있었죠.
저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생중계될 정도로 휴거가 온 국민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심지어 SBS, KBS, MBC 공중파 뉴스로도 그 휴거 난리를 치는 사람들을 뉴스로 생중계로 송출하기도 했다고 해요. 아마 당시에 이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휴거나 종말, 다미 선교회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92년 그 여름밤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휴거를 받으려고 그 좁은 건물 안으로 목이 터져라 기도하며 들어가 앉아 있었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기보다 엄한 것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이끄는 원인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종말이 언제냐, 어느 때에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냐 하는 그 시기와 때에 집착할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죠. 제자들조차도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 말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마지막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었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구름에 둘러싸인 채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나중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관심은 현재였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 언제인지 궁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말도 해주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보좌 우편에서 이제 내가 구원사역 다 했으니까 좀 쉬자 하고 푹 쉬고 계시죠?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으로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복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배 공동체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한 요한은 이번에 4절부터 6절에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요한의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다라는 말을 할 때 어떤 순서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게 존재하심을 말합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과거, 현재, 미래 순서가 아니라 현재, 과거, 미래 순서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놓고 어떤 신학자는 요한이 현재 하나님의 통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먼저 내세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요한은 지금도 계시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미래에 계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는 표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의 속성을 드러내는 말이라면, 장차 오실 분이라는 말은
그분이 반드시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가 존재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실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어서 성령님을 7영이다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적인 숫자들과 상징물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주의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 안에서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주의하며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숫자 7은 성경 전체를 근거해서 봤을 때 완전하고 온전하고 또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야기하는 맥락 속에서 7영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겠어요? 당연히 성령님이시죠. 7개의 영이 아니라 완전한 영이신 성령님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뒤이어 마지막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나요?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충성된 증인이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신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보내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신 분인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심으로 그 권세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이는 사도 바울도 동의하며 기록하고 있는 바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17절부터 11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충성된 하나님의 증인이셨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굴복하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교회에 있기를 사도 요한은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영광을 마지막에 돌린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고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사도 요한은 7절을 시작해요. 7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볼지어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 볼지어다라는 말은 다시 주의를 집중시키고 내가 이제 다른 말을 할 테니까 다시 들어봐 하는 말이에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은 구름 가운데 사라지셨던 그 예수님, 아까 우리가 읽어봤고 생각해봤던 사도행전 1장의 그 배경을 생각하게 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뒤로 사라지셨던 주님이 다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시리라 하는 그것을 떠올리게 하죠. 제자들이 때와 시기를 물었던 그 사도행전 1장을 생각해보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서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1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죠,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 말을 읽으면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에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된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그 말은 그가 구름 타고 가셨으니 구름 타고 오리라 하는 그 재림의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의 방법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올라가셨느냐, 그리고 그분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바울이 찬양한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만물 위에 뛰어난 권세를 누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승천하신 거예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를 받은 자로 승천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고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저 멀리 계셔서 우리의 삶에 전혀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악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지금도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 구원자로, 심판주로 그 지위와 권위에 어떤 차이도 없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한 번도 왕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왕을 경배하러 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왕이셨습니까? 아니었죠. 종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죽으시면 종으로서 죽으신 걸까요? 아니죠. 왕으로서 이제 부활하셔서 그 왕되심을 온 천하에 알리시게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침을 뱉고 그를 모욕한 적은 우리는 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면서 내가 나의 삶을 구원하겠다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를 찌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과 그가 심판주로 오시리라는 그 귀하고 복된 소식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 안에서 자신 때문에 모욕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의 죄로 인해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겠죠.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애통하지 않을 수 없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해서 이 놀라운 사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복이고 이것이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왜 이 사실을 가르쳐야 했을까요? 왜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지금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왜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가르쳐줘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금방 오시리라 기대했던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들을 향한 종교적인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가 심각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요구되는 그 로마 황제 숭배, 그 일이 그들을 윤택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 기대하는 그 로마의 제국의 그 웅장함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교회를 향해 이러한 편지를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은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견줄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들이 차려놓은 판 위에서 그들이 마련해 놓은 제도를 따라 살면
엄청난 평안과 안정이 주어지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오지 않고 핍박받고 있던 신자들에게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큰 유혹이었을 겁니다. 로마 제국의 평화가 내 평화가 될 수 있었을 거니까요. 나는 내 텃밭을 일구고 가족들을 잘 부양해서 세금만 잘 바치면 전쟁은 군인들이 나가서 하고, 당시 로마 군인사들이 강력한 군사였으니까 나는 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평화 가운데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요한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가 오시면 믿는 자들은 기쁨의 눈물을, 믿지 않는 자들은 후회와 탄식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하는 게 요한의 편지의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인류를 사망의 권세 아래서 비굴하게 살게 했던 사탄은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악은 언제나 그 모습을 바꿔가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아주 가끔 구체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매력적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는 비록 움직일 수 없는 신상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벨론이 그랬듯이 로마 제국이 일어났을 때 이 악은 움직이고 숨을 쉬는 가시적인 존재로 나타났어요. 바로 황제죠. 황제가 평화를 주겠다고 말하고, 황제가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세요. 보이질 않아요. 근데 황제가 나타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내가 평화를 주겠다, 내가 안정을 주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그 황제 앞에 굴복하는 것을 봅니다. 풍요와 발전과 우아함과 강력함이 신자들의 삶 구석구석에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로마 황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리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도 요한은 장래의 일, 나중 일, 자신이 본 환상의 이야기를 이 수채화에 그리듯이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에게 우리가 예배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 다시 말해 우리가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폭압, 실제로 신앙을 지키려다가 죽어나가는 신자 동료들, 그들을 보면서 죽음이 여전히 그들의 삶을 억압하고 있었을 것이고, 죽음이 아직도 힘을 잃지 않고 우리를 억압하는구나 탄식했을 겁니다. 그런 신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소망의 주님께서,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소망의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전하여야 했다는 것이죠. 수요 오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이 소망이 두꺼운 장막에 가려진 채 예배해야 할 분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경배해야 할 분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또 마땅히 사랑해야 할 분을 사랑하지 못하며 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요한을 통한 그리스도의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경건한 예배 공동체, 신자에게 신속하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일어날 확실한 일들이 지금도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승천하셔서 저 멀리 어느 외딴 곳에 혼자 계시며 휴가를 보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빠짐없이 붙들고 주님의 왕되심을 날마다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온 세상 가운데 그분의 왕되심을 선포하심으로 모든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왕이신 주께 마땅히 돌려야 할 감사와 영광을 헛된 것들에게 돌리며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삶 속에서 괴로워하고 주의 오심이 더딤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또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덮어두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멀리하였다면 그 장막을 걷으시고 주의 약속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